우리가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야곱, 그리고 20년 동안 원수를 갚기 위하여 벼르던 그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변할 수 있었는가. 이런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셨고 그 혈기 등등하고 20년 동안 잊지 않고 그런 분노를 품고 살았던 에서를 돌이키셨습니다. 야곱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걸핏하면 대적했고 사람과 씨름하며 살았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늘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경쟁하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 삶의 현장, 그곳에서 내가 지금 어떤 씨름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의 영성을 좀 알 수가 있게 되죠. 야곱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즉 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분위를 경험한 이후에 그는 이제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으로 자꾸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찬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에서를 찾아가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이 되었든지 에서가 되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오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자기가 먼저 앞서 나아가 맞이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이런 물질을 앞서 보내던 사람이, 자녀를 앞서 보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먼저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앞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먼저 사람에게 앞서 나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변화된 사람입니다. 둘째로 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늘 피하고 도망하고 속이던 그 사람이 지금 대화를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용철 씨가 쓴 이 감정은 습관이다. 이 책에서 코끼리를 어떻게 훈련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죠. 어릴 적부터 그 코끼리를 굵은 쇠사슬로 묶어놓고 훈련을 시키면은 이제 큰 코끼리가 되어서 얼마든지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줄 하나만 묶어놓으면 이것이 코끼리로 하여금 끊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담을 하다가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왜 분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혈기를 부리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별로 큰 일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큰 문제도 아닌데 여러분 그것을 큰 문제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그들의 삶을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들은 얼마든지 그 예물을 줄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형제가 주는 그 예물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0년 동안 그들은 대화가 끊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내일 끼니가 없어서 죽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끊긴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대화가 전혀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지금 막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용서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 이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는 대가를 지불하여 밭을 샀고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이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어쩌면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체험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금 나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수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야곱이 주는 교훈이죠. 오늘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의 자단을 쌓았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나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야곱이 나가야 하는 곳은 세겜이 아닙니다. 야곱이 머물러야 하는 그 자리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은 자기의 편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 지파 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곳은 광야였고 힘든 노정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끝 자락에서 만난 그 땅이 요단 동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루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 여러분 그 목초지를 바라봤을 때 그곳에 멈추어 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이 정말 자기의 가축들을 기르기에 적합한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요구했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하다가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포기할 때가 있죠. 약속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편안한 것 같고 오늘 우리의 삶을 개척하기에 적당한 것 같다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예배할지라도 우리의 본능과 편의를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예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힘들어도 좀 불편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존하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경영해 나가는 양육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았다고 해서 그냥 막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이를 잘 기를 수가 있겠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기업을 하나 차린다고 해서 그 기업이 성장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탁월한 기업의 경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늘 우리 성도라고 하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셨을 때 성도가 살아갈 그런 경영의 원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야곱, 힘들어도 때로는 두려워도 나가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그 자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 지파에게 주시는 복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르우벤에게는 장자의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장자의 복은 세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권이에요. 여러분, 그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장자에게 있습니다. 제사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하고 좀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죠. 두 번째, 장자에게 주는 복이 무엇인가? 2배의 몫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유다가 왕권을, 레위가 제사장권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 지파가 2배의 몫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7장에서 이 요셉 자손들이 2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업이 작다고 불평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들의 지금 기업에 철병거를 가진 민족이 있다고 불평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개척하고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정복하라.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멈춰버리면 결코 오늘 우리는 그 기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겜으로 여러분 멈춰서면 안 됩니다. 베델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불편한 산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개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가로막는 철병거가 오늘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정복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본능과 자신의 편의를 당하여 여러분 베델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세겜에 멈춰버렸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집을 지었고 본능에 따라 하나님을 잊고 그냥 편안함에 멈춰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 야곱과 같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며 분예를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고 또다시 본능으로 느낌으로 편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다시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자신의 편리를 즐기며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하는 예배자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교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예배자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제단을 세울 때 다듬은 돌이 아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 그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이쁜 가운을 입었을 때 거룩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배 주일을 나왔을 때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 이쁘게 꾸미고 나왔을 때 오늘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꾸미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우리 안에 죄악과 여전히 오늘 우리 안에 허물이 있을 때 여러분 애통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그 악이 오늘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편안한 것처럼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디나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그 딸이 여러분 어려움을 처했을 때 야곱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잠히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으나 어려움이 있으나 여러분 꾸미며 속이며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 사람들처럼 살림이라고 나가지 못하고 철병거가 있다고 멈춰버린 채 자신이 그냥 편리한 곳에서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요구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가정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까? 이 야곱의 가정이 여러분 지금 제단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까?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단을 쌓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제단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원칙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신앙의 원칙이 지금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성도들이 너무나 부족하죠. 내 느낌대로 내 편리대로 내 감정대로 예배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고 감추는데 여러분 오늘 힘을 쏟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온전한 것 같은데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부끄럽지만 오늘 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우리 교단에 참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명성교회.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이고 우리 교단의 최고의 교회. 그 아들에게 세습한 문제가 여러분 사회의 질타를 받으니까 아들의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합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우리 교단의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말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나오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딱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왜 감춥니까? 속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 같이 보이면서도 왜 제 실상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칙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보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존하기 위해서 둘째,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계획은 아마 이 세겜 땅에서 집을 짓고 재단을 쌓고 좀 평안히 살아가는 것이 그의 아마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이룰 때 좀 가정이 좀 평안하고 내 자녀들이 좀 복되고 기업을 꾸려나갈 때 그 기업이 좀 평안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생각과 달리 오늘 우리의 계획과 달리 지금 그 기초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기업을 세우기도 합니다. 가정을 세웠다는 것이 뭘까요? 단순히 내 집안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많은 자녀들이 있고 이 야곱의 가정처럼 풍요한 그런 물질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까? 야곱의 가정 그 기초까지 흔들릴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이유 여러분 예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그 집안에
재산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집안에 여러분 자녀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잠잠해 있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몰은 지금 야곱에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방 사람, 여러분 자기의 실수, 자녀의 실수에 그 문제를 놓고 지금 야곱에게 찾아와서 모든 것을 주겠고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잠잠해 있었어요. 그 딸 디나에게 위로도 없었습니다. 상처를 어루만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몰에 대해 질책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들이 속이고 죽이고 살인하려고 하는 그것을 지금 방조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전혀 살아가지 못하고 그 자녀들에게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을 몸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델을 향하여 나가는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세겜 이 땅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곳에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경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의 두 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 5제사 7절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무엇입니까?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여러분 디나의 사건 이 어린 딸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디나가 요셉의 누이였고 아마 약 17세쯤 된 그런 아이였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에 있는 여자들이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그 호기심, 그 단순한 그 호기심 때문에 지금 일이 비롯되었습니다. 어제 저희 딸이 제 무릎에 이렇게 잠깐 누워갖고 자꾸 뭘 물어봐요. 아빠, 나 뭐 바뀐 게 없어? 바뀐 게 없어? 자꾸 그래요. 들여봐도 뭐 똑같이 저 닮았는데 뭐 바뀐 게 있겠어요. 뭐가 바뀌었나 이렇게 봤더니 눈을 껌뻑껌뻑 막 이래요. 이렇게 보니까 눈이 갑자기 매력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잘 들여보니까 이렇게 뭐를 하나 이렇게 발라놨어요. 저희 집에 이모가 와 있는데 이모가 이제 와서 이렇게 살짝 하나 이렇게 발라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호기심이 있죠. 저희 집사람이 이런 거 잘 안 발라요. 이런 거 안 바르니까 이모네 집에 가면은 누나들이 있고 또 이모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애가 그 호기심 가지니까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는 거 그게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디나도 아마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34장 여러분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세겜에 머무는 동안 그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교제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원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야 되는 원칙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몸을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쉽게 분노하지 않고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원칙을 지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 그 가정의 큰 문제입니다. 레위기는 그런 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람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레위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먹을 때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먹이를
오늘 우리가 물고기를 먹을 때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느러미가 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세상을 역류해서 흘러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비늘이 있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거룩한 사람이라, 구별된 사람이다 말하고 있어요. 육축을 먹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굽이 갈라진 짐승,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을 수 있다. 굽이 갈라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와 교제해야 됩니까? 돈 많은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까? 여러분, 명성 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까? 아니죠.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삶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사람과 교제해야 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곤충을 통하여 말하자면 높이 뛰는 곤충 뿐만 아니라 날개가 있는 곤충.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점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과 교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무엇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원칙을 오늘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가나안, 즉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주실 때 반드시 그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오늘 우리 안에 피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자녀가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목사의 자녀이든 장로의 자녀이든 피 묻은 복음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오순절 열매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되면서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무슨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우리는 열매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막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막절 뭐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가 만난 하나님, 요한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가정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드리버리는 여러분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시킬 수 있어요. 이것이 축복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신앙교육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